여호와 샬롬. 오늘은 40년 광야 노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두 번째 진을 쳤던 장소예요. 에담에 대해서 우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6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에담이라고 하는 뜻은 성벽, 방벽을 의미해요. 애굽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때로 에담은 수르, 광야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애굽 동편 국경선에 위치한 지역으로 숫곳으로부터 약 하룻길 정도 돼요. 에담은 광야 끝으로 불리었는데 이는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오늘날 광활한 와디 투밀랏의 동쪽 끝 근방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죠. 에담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과 방벽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어에서 유래한 단어 뜻대로 그들과 함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한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요,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무서운 추위가 엄습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덥지 않게 해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난방 장치 역할을 해서 춥지 않게 해주었어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일정한 날씨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대낮같이 밝혀주어 구덩이 땅이 많은 광야에서 단 한 번도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실로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은총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앞서서 인도해 주었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총 광야 생활은 5일이 부족한 40년이었어요. 민수기 33장 3절과 여호수아 4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에담까지의 기간을 약 4일로 계산할 경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행한 기간은 40년에서 대략 9일 정도 모자란 약 39년 11개월 21일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방벽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방벽이었어요. 민수기 9장 17, 18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앞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셔서 뜨겁지 않게 열사병 그 열병에 걸리지 않게 세밀히 인도해 주셨던 거지요. 우리 인생들도 주님의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며 생명 살리며 나아갈 때 분명히 이때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당연히 역사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결단하는 그 부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해요. 그 사실을 능동적으로 쟁취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원히 떠나지 않는 방벽이었어요. 방벽이긴 방벽인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셨다고요. 이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자, 애굽진 출애굽기 13장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로 야미쉬라고 표현해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야미쉬. 자, 이때 무쉬의 미완료형 쉽게 말씀드릴게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미완료형에 부정어 로가 붙은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여 한 번만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광야 40년 동안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요새 안타깝지만 어떤 언약적인 체험보다도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바벨탑을 많이 쌓고 살죠. 그 선택의 기준, 순종의 기준, 결단의 기준, 그 용단의 기준, 실천의 기준, 실행의 기준이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감정이고 생각이고 나의 이성적인 사고 판단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라고 할 수 있죠. 신비주의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사회주의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누리는 언약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약적 믿음, 그 기준과 선택의 모든 것들의 그 수준과 상태의 모든 것들의 결단의 기준은 바로 언약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저는요 전도특공대원, 선교특공대원을 재생산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새 생명을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도특공대원, 특전사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언약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현장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면 굉장히 많은 새 생명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런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70명의 평신도 전도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에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제자 운동은 당연히 펼쳐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 정도 되는 문도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죠.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나의 영적인 색깔 또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수준, 나의 영적인 시간표는 어디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말세교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에녹,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성경적으로 죽음당하지 않고 변화의 영광을 쟁취한,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바로 변화했던 변화자 또는 변화체, 변화의 몸, 변화의 영광을 쟁취한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결국 말세 교회 때 이루어질 최고의 은사요, 최고의 상급을 누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이미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메시지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 현실적으로 상당히 희귀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튼 그런 시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으로 주님이 세우셨고 그 기도 속에서 발로 뛸 수 있는 것은 제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귀한 총체적인 언약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월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페이스북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시온 성에 교회 개척을 펼치기 위한 아주 귀한 또 팀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초교파적인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은혜로 끝나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조금 열매 맺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열매, 그런 응답, 그 정도의 수준의 많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 말세 교회 때에 말세 교회 속에서 마지막 시대 속에서 정말 남은 자요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첫째 부활자, 변화자의 영광을 쟁취할 그런 사람들을 찾아 세워서 총체적인 속사람이 언약화가 될 수 있도록 총체적 언약으로 언약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생명 살리고 그러한 생명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현장화의 응답을 침노하여 쟁취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놓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참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었어요.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좀 더 신속 정확하게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성경대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불순종의 영이 많이 역사하더라고요. 불순종하면 응답이 늦어지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을 때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당연히 존귀한 은사와 열매와 상급으로 다 연결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 당연히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결단하면 상을 주신다니까요. 박애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아주 쿨하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담의 뜻이 바로 성벽, 방벽을 의미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 번째 의미는 절대 안전의 방벽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벽이었어요. 자, 출 14장 19절과 20절, 민수기 10장 33절로 34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덮개를 삼으시고, 자,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이 덮개를 삼으시고의 히브리어 마사크라고 하는 것은요, 뚜껑을 덮어서 철저히 가림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뚜껑을 덮어. 제가 방금 밤을 쪘어요. 선물 받은 밤을 쪘거든요. 그런데 어떤 페이스북 정보에 보면 이 밤 껍질을 잘 깔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지 않고 이 증기로 찌면 밤 껍질이 잘 벗겨진대요. 그리고 이 물에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뽀송뽀송한 그 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면 좀 더 이렇게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되긴 하지만 신경을 써야 되긴 하지만 이왕이면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뚜껑을 잘 덮어서 증기로 잘 쪄냈습니다. 뚜껑이 열렸으면 증기로 잘 쪄낼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사크라고 하는 거, 뚜껑을 덮어서 철저히 가림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 열사병에 걸려서 죽지 않았던 거죠. 절대 안전의 방벽이었어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단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단어 속에, 더군다나 원문 속에 굉장한 비밀한 영적 사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때가 많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여러 어떤 은사적인 부분, 은혜로운 선물들이 다양성 있게 주어지고 있지만 이왕이면 동서남북 사방팔방 속사람과 내 삶의 현장 속에 말만 그런 거 아니고 삶 속에서도 열매 있는, 안팎으로 열매 있는 그런 총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더 깊이 있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철저히 차단하고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아랍 쪽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국경 라인으로 해서 엄청난 구름 기둥이 형성됐더라고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랍의 그 반정군들이 큰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확인했어요. 그 동영상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지역은 언제나 완벽한 성벽이요, 완벽한 방벽이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제가 언젠가 예전에 다루긴 했는데 여러분 원어적 관점에서 풀어내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I am 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내가 나지, 이런 개념이 바로 여호와가 됐어요. 에흐예,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게 나는 나야,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나지, 이것이 이제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는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영어 버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한글 성경에는 쏙 빼버렸어요.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약의 여호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아빠 아버지가 아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궁금하시죠? 나중에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에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벽이시고 성벽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동행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언약적 믿음 속에서 전 세계의 237개국, 5대양 6대주, 2만 4천의 민족, 미 전도 종족이 1,500여 종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땅끝이죠. 그 모든 민족들 속에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져서 새 생명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남기는 영접운동의 주역, 그 영성이 훈련되어져서 영접운동부터 제대로 펼쳐서 무한대한 성령의 은사를 침노하고 쟁취하며 생명을 살려내며 세계 열방복음화 운동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방벽 되시고 성벽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의 담에 하나님이시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5대양 6대주와 하나님이시여 237개국과 아버지 14,000의 모든 민족과 1,500여 미 전도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영접되게 하시며 영접의 운동이 펼쳐지게 하시고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내면의 하나님이시여 총체적인 언약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약화가 되어지게 하셔서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쟁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첫째 부활의 영광과 변화자의 영광을 쟁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최종적으로 말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시여 마지막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시여 첫째 부활과 하나님이시여 변화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시여 남은 자여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하여 전년 왕국의 영광도 누리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여 알곡과 가라지 나누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심판하러 오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언약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균형감 있게 건강하게 언약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과 은총을 방해하는 검의 권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시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하늘에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음이 얻게 하지 완일에 박살이 날지어다. 너희들의 시간표 따라 저 불못에 떨어져 완일에 불살라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전 삶에 아버지 천만 천군 천사를 충만히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절대 현장 전도 제자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시에 계시록 75강 준비 중이니 나중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